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사건으로부터 잡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교회의 생일이 오늘인데 오늘이 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창립 기념 주일 때에는요, 모든 행사들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첫째 주일에도 우리 저 농촌에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귀한 간증, 이장 목사님 지난 교회에서 오셔서 간증 듣고 은혜 받았었죠. 또 카메룬의 앙드레 마마지 목사님 오셔서 신유의 능력이 강한 목사님, 신유 집회 우리 또 나눴었죠. 여러분 못 보신 분이 많겠지만 필리핀 목회자들이 10여 분 오셔서 제가 여기서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가신 일이 그 무렵에 있었고, 또 차드의 안수홍 선교사님을 저희가 파송하는 파송 예배도 작년 창립기념회 즈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외부 내부의 환경 개선과 같은 이 하드웨어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한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마당 포장 공사가 몇 년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깨끗하게 다 마무리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정원수가 삐쭉삐쭉 안 이뻐요. 그래서 정원수도 다 가지치기 하고 살충제도 뿌리고 이렇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음향과 영상 장비도 교체하고, 또 웹처치라고 하죠. 인터넷상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외부 환경,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 이것들을 만들어 놓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워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방향, 이것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선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 오신 교수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읍이 또 이 전라북도에서 통일을 주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또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사명을 잘 붙들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이지요. 사람도 교회도 나이 57세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헤치고 나왔을 것이에요. 이 나이쯤 되면 새로운 도전보다는 보수, 수구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즉 꿈을 가져야 된다. 꿈꾸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립주일은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그 비전을 제시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요. 꿈, 소망이라는 뜻을 담은 영어입니다. 비전이라는 영어예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의 그 군중 집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의 인권을 그 땅에서 하나씩 자리 잡게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 연설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dream,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프랑스 말은 본다, 우리의 시력을 라 비종이라고 합니다. 시력을 또 이 말을 사용을 해요. 여기에 나름 철학적인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즉 보는 것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영어와 프랑스어를 조합한 저의 해석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꿈이 되고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비전 트립이야말로 꿈을 담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를 염원하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는 꿈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북중 접경 지역 비전 트립을 저희 교회와 은평성결교회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함께 한 팀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하충엽 교수님께서 이동하는 시간마다 버스에서 이 강의를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동해와 맞닿는 저 두만강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또 서해로 들어가는 압록강 끝자락까지 횡단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그 땅 구석구석이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걷는 의미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이른바 꿈을 담은 사람들의 행진이 되었지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방천 용호각에서 중국 땅인 이 훈춘시, 또 북한 땅인 나선 특별시, 러시아 땅인 하산 지역이 이렇게 마주치는 곳이에요. 그 용호각에 올라가서 제 들은 얘기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요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발전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곳에 선교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포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능력이 그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던 것이지요. 그때 그 감동과 흐르는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간도 땅의 민족학교 하나인 대성학교와 그 윤동주가 공부했다는 그 윤동주 교실, 독립운동가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일송정에 갔을 때 감회가 깊었습니다. 동풍 동산교회에서 탈북 여성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함께 아파했어요.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해서 막 위가 다 헐어진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백두산 정상에 서서 맑은 천지를 내려다볼 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남북 간 통일을 준비하는 비전으로 세운 통북 신학교에 들렀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시베리아 철도 9,600km가 이어져서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길을 비행기 안 타도 유럽까지 가는 이 대륙을 통과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설레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더라고요. TV에. 이 길은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처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왕래하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에 산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니까 길이 된 것이죠.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고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진행하며 판문점 선언 채택했고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야말로 이 통일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북미 간 정상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난 이 하노이에서 합의안 채택이 부결된 후 또다시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평화의 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갈등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까지 듭니다. 같이 합쳐지다가 다시 또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걸려 있습니까? 벽에 걸려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랍니다.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답니다. 시계와 거울이 없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벽이라고 하는 이 막힌 것의 상징에 걸려 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상징 벽이라고 하는 이 막힌 것의 상징 너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이 벽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막힌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본 것을 가슴에 두고 기도로 숙성시켜야 합니다. 평화와 정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함께 기도하며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살아보았고 또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유럽에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인가 오늘 본문에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이런 말씀이 언제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막 코끼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막 코끼리에 대한 영국 BBC 다큐 영상을 보면 그 건조한 사막에 코끼리가 모래를 막 헤치면서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70리터의 물이 필요한 코끼리가 얼마나 그 사막에서 고통스럽겠는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한번 시원하게 저쪽 산 너머 모퉁이에서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는데 그 사막에 모래밖에 없어요. 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사막에 내린 비로 인해서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물이 지나간 곳은 보니까 그냥 모래인데 그 모래에서 이 감춰져 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인데 물이 지나가고 나니까 숨겨있던 생명이 거기서 다시 솟아나는 것을 오랜 시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사 직전에 있다고 고통의 외침을 해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막에도 생명이 자라고 코끼리도 마실 물이 고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우리는 답답하고 건조하고 절망스러워도 캄캄한 벽이 막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이루실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당장 그려지지 않아도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통일의 비전을 숙성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길로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바라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40살에 본 그 땅을 85세가 된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라본 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 헤브론 북쪽 산지는요, 험한 지형과 강력한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품고 그 꿈을 배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마음에 품고 숙성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편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거 안 돼. 그 복잡한 걸 왜 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철환 작가가 재미난 글을 썼어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 들었네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꼬마 철환이가 포스터 경시대회 때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늘 빌려 쓰던 친구의 크레파스를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포스터 이런 거 경시대회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그려야 되는데 크레파스 없는, 물감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왜 못 그리고 있는가? 자기와 자기 친구가 못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그랬냐면
그 그려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소방차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빨간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소방차를 열심히 그리고 색칠하고 있으니까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재빨리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검정색 크레파스를 하나 들더니 재빨리 소방차를 검정색으로 칠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타이틀 쓰는 거 있잖아요. 포스터.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 하면 소방차도 불에 탄다. 이렇게 해서 검정색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발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준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통일의 염원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과 북의 통일만이 아니라 동과 서, 진보와 보수, 가족 갈등, 또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제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의 용서와 포용을 배우자. 예,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진 아픔과 상처를 강한 긍정으로 녹여버립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낯선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던 서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어요.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렸다 그래서 한탄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 찬양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만들어 목에도 걸고 다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교수로 안식년 보낼 때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강의하던 그 미로슬라브 볼프의 강의를 몇 차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세르비아의 군인들에게 파괴당하고 유린당하고 불태워진 그 조국의 아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의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도 해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짓밟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오히려 동족들이 비난을 해도 아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 가해자를 끌어안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그의 몸부림이 신학으로 잘 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신학을 십자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에서 가져온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정신으로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잘못했는데,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나 절대 용서 못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정신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정당성을 내세워서 내가 싫은 사람을 배제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철저한 배제의 시스템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포용,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자.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동독의 땅이었던 라이프치 한복판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참 작은 조용한 마을이에요. 한국으로 비하면 이 정읍 같은 곳입니다. 그 시골 조용한 곳에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평화기도회가 열렸어요. 평화기도회를 찾아온 방문객들은 교회 입구에 기도 제목을 적은 노란색 종이와 촛불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7년간 기도한 후에 89년 9월 4일 사람들은 평화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치 중심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회가 종교를 초월하고 제야 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가져옵니다. 장벽 붕괴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평화기도회 후에 그 월요 시위대에 무려 7만 명이 가담했다 그래요. 한국은 200명 모여도 2,000명 모였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는데 유럽은 그런 일 없어요. 이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진했던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이 비폭력을 외치면서 그들의 통일의 염원을 거기에서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이 되어서 동독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기도의 모임이 결국 그들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정치가들도 수상도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빨리 이루어져도 20년 후쯤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차에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순간 통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영국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통일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를 푸는 길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갈등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기도의 불씨를 지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평케 되며 갈등이 풀어지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빠른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 주세요. 대화와 함께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띄어 읽기를 안 했네요. 대화와 함께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함께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숭실대의 창학 120주년 기념 강좌에 전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인권운동가이신 앤드류 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을 보좌하던 시절부터 오랜 역사를 그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지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논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영 전 대사가 기조연설에서 갈등과 분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과 경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중하면서 경청을 해야 관계 불편한 것들이 풀어지고 갈등이 풀어지는 거지. 무시하고 정죄하고 상대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자세로 대화한다면 이 남북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포용하고 또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사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해봐야 할 워크숍이에요.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74년 분단의 역사로 생긴 틈을 메울 수 있도록 함께 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나는 가족도 오래 떨어져서 각자 살다 보면요,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잠깐 다녀가는 거, 한두 달 같이 있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와서 같이 살면서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방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들도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배경이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이 다르고 의식과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갑자기 쉽게 하나 되고 함께 마음이 나눠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 함께 사는 훈련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만나고 또 소통을 잘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명성 가족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통일은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새 일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통일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통일 될 것 같아? 통일 언제쯤 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통일의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그때, 미움과 갈등을 넘어서 용서하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통일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인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와 정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행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갈라지고 깨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담으며 함께 사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